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가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9번입니다. 시편 95편의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주소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살고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뇌 속에 주를 영접하오니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을 자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56년 전 영동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배들의 많은 헌신과 사랑으로 기도로 세운 이 교회가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일어나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목장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성숙을 향해 자라가며 우리의 삶을 나누며 고난도 나누고 기쁨도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기관에 속한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릴 시절부터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말씀 속에서 살아가려는 자녀들로 지켜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축복하여 도와주셔서 사랑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대학에서 학업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홍기를 두고 결혼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사오니 이들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동 문화교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실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향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이 가을에 많은 세례자와 학습자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세례자를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잘 양육되게 하여 주셔서 성숙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농어촌 교회와 교제케 하여 주시고 방문을 통하여 서로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독케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을 더욱더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도와 협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55주년 영동 편찬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바른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르신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차별금지법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반성경적인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모두 힘써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흥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축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한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2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을 듣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조 질서를 잘 받아 누리며 또한 창조 질서를 지키며 또한 창조 질서를 어기며 반역하는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이제 제정되어서 미국에는 기독교마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일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Remember this portion of the story of God as it is written in the book we love, 2 Corinthians chapter 8, verses 7 through 15 from the Inclusive Bible 이 Translation. 사회자는 남자인데 That just as you are rich in every 여장처럼 하고 respect 있고 in 밑에 faith, 치마를 입고 this is the 있어요. word of God for the entire world. Thanks be to God. 이 사람은 개인 Well, good morning, 목사입니다. y'all. My name is Russian Kimball. My pronouns are he, him, his. I have the privilege of serving as the pastor of Broadway United Methodist Church in downtown Orlando. And also my drag name is still a work in progress. So if you have any ideas, just please let me know. There's one floating around, but I'm not going to share that one with you. But and I need to say thank you to Amanda Rose for doing my makeup this morning, because you do not want to see what it would look like if I did it. So together is the key word here, because I could not be where I am today without community support. I could not be the proud gay man serving as a pastor of a United Methodist congregation in Orlando and Florida in the South without having long-standing allies in the work of inclusion, such as Pastor Andy. This is no masquerade. This is me. A man who loves to preach about Jesus, is openly gay, and has a side he's never shared before. Until today.
올 10월 27일은 10월 마지막 넷째 주일이라고 해서 종교개혁주일인데, 그날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서울에 올라가서 집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주일인데, 모든 교단에서 이번에 이제 지난 주간이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의 총회 주일이었거든요. 총회 주간이었고, 고신측이나 모든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10월 27일은 주일인데, 그날만큼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다 서울에 올라와서 집회하기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헌법에는 예배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총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에서도 10월 27일 날은 서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결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제 이제 통합 측에서도 우리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께서 통합 측 총회하는 중에 가서 통합 측도 결의를 내려줘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호소하는 내용을 제가 어제 봤는데, 아마 통합 측도 그렇게 결의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래 10월 27일 날은 몇몇 교회들만 모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창궐되거나 확장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제 이 거룩한 방파제의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서울에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고, 우리가 방금 동영상 봤던 것처럼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가정한 일입니까? 정말 이게 참 눈으로 보기도 싫은 저런 모습들이잖아요. 그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냐, 이게 성경하고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성경 말씀 봅시다.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들어가요. 창세기부터. 창조 질서란 무엇인가? 자, 창조 질서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창조 질서란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나타난 질서로, 그것은 유일한 법칙이자 결코 변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가 가장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한 세계이며, 사람은 그 법칙을 지키고 준수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회복하는 사명까지 포함된 질서를 의미합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자연의 창조 질서가 있고 사람의 창조 질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우리가 다 방금 한 소리로 읽었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두 번째, 따라해봐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생육 번성의 사명을 주셨다.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죠. 우리는 이 질서를 지켜나가는 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를 유지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난 것들,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는 것까지도 우리의 사명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생육 번성하려면 결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는 결혼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2절로 24절 우리 앞에 보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양성, 남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게 창조 질서예요. 뭐 결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창조 질서라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왔어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창조 질서들을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부터 도전을 받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고 이런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게 된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심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이었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경고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왔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관영에 있는가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롯의 집을 찾아왔죠. 롯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을 두 천사를 환대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노소를 불문하고, 노소, 우리가 흔히 노소, 남녀노소라고 그러잖아요. 남녀가 아니고 노소란 말, 노소를 불문하고 이 사람씩 젊은 남자, 늙은 남자를 불문하고 이 남자들이 다 롯의 집에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가 사람인 줄 알고 외부에서 온 두 남자로 알고 이제 창세기 말씀 보면은 19장 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 한번 읽어봅시다. 롯을 부르고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라는 이 말은 좀 성경에 유하도록 좀 부드럽게 표현한 편이에요.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성적 관계를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4장 1절에 동침하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 동침함이라는 말도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야다입니다. 성적 관계를 가지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롯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꾸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노소를 불문.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면은 노소를 불문하고 이 동성애의 죄에 물들어 있었던 거예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크면 하늘에서 유황 불비를 내려서 이 성을 완전히 다 파멸시키고 말았겠습니까?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다 엎어 멸하셨더라. 누가 멸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멸하신 거예요. 왜? 창조 질서를 어긴 죄악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창조 질서는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어겨서는 큰 죄악이죠. 동성애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면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를 내려가지고 이 성을 완전히 다 멸하셨겠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를 내린다는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오늘날 우리 시대도 똑같아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이 동성애라는 죄는 하늘에서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멸망을 받아야 될 그 악하고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 큰 죄가 퀴어 축제라고, 축제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축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이 심판을 면하기 원한다면 이 사람들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악이 더 이상 번창하지 않도록 막는 일도 필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들이 죄악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죄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죄악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사명이죠. 이제 동성애에 대한 성경 구절은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부터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가만히 봐봐요. 자, 레위기 18장 22절 읽어봐요. 시작.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실 때 처음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얘기해놨어요. 동성행위 하지 말라. 이것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증한 일이에요. 또 두 번째, 레위기 2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죄. 가증한 일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예요? 유황과 불비를 내려서 멸망시킨 게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19장 22절 시작.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 사건은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레위인이 기브아에 있는 한 집에, 이 노인의 집에 유하로 하룻밤을 유숙하러 들어갔는데, 이 기브아에 있는 이 온 남자들이 그 집에 몰려와 가지고 동성성행위를 하겠다고 이 남자를 끄집어내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런 죄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6, 27절 읽어봅니다. 이 때문에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로마서 말씀에도 이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다, 그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색하는 자가 동성성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도 남색하는 자를 너희 두지 말라, 이 말이 성경에서 아주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나와 있지만 내가 다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 중에서 동성애에 대한 네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에요.
동성애는 가정은 이래 토에바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혐오스러운 일이다.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일이고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죄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셋째, 동성애는 형벌을 받을 죄라는 거예요. 이들의 그릇됨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이미 받았어요. 그 보응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에이즈라는 질병이에요. 이런 질병을 통해서 이미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넷째, 동성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절대로 유업을 받지 못해요.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저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창조 질서를 어기는 저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트랜스젠더는 어떻습니까? 성전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가? 트랜스젠더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뒤바꾸는 것이나 혼합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22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자는 시작. 남자는 여장을 하지 말고 여장은 남장을 하지 말고 성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복장까지도 복장 자체도 그만데 여러분 수술을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바꾼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용납될 일이겠습니까? 가끔씩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수련회 하다 보면은 막 그 재밌는 일로 뭐 해요? 막 여장 잘 꾸미기 대회 가지고 1등이다. 나는 그걸 보고요, 나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 내가 목사가 그 청년이고 내가 목사가 아니어서 이걸 못 말렸지. 아니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런 짓을 하냐고요. 손재는 장로는 영동에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2번 있었죠. 내가 들었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지만은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해야 될 게 따로 있죠.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남장이 여장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는 일이에요.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증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가증한 일인 것처럼 이 트랜스젠더 성전환도 똑같이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한 일이에요. 이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또 있어요. 레위기 19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같은 말씀이 신명기 22장 9절 읽어봐.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창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축의 두 종류가 다른데 교배시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각각의 고유한 종을 그대로 지키라는 말이죠. 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종자도 섞어 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혼성교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유한 종을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트랜스를 금지하라는 거예요. 트랜스를 금지한다. 종의 혼란을 금지한다. 종의 교차, 혼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는 절대로 트랜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창조 질서를 어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러니까 동성애라든지 성전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이거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역하게 하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왜?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계속 파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행위는 뒤에는 누가 있냐? 직접적으로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게이 혁명이라는 게 있어요. 게이 리볼루셔너리, 게이 혁명의 동성애 아젠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폭증하고 있는 동성애와 성전환, 이 트랜스젠더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얼마나 큰 반역적인 일들입니까? 이런 일들이 확장되는 것은요,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그 뒤에 특정한 세력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궁극적인 세력은 사탄이에요. 이제 이 궁극적인 세력은 사탄인데, 이 사탄은 누구를 사용해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자, 제가 이 사람을 소개할게요. 동성애 운동가인 마이클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클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987년 2월 달에 처음으로 게이 혁명, 게이 리볼루셔너리란 말을 썼어요. 게이 혁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동성애 아젠다를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게이 혁명을 외친 그 목적이 뭐냐? 이제는 게이, 동성애자들이 압제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동성애자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젠다가 동성애 아젠다입니다. 이 사람이 게이 혁명에서 외친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한번 따와 봤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성애를 금지하는 모든 법률이 철회될 것이다. 대신에 남성 사이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법안들이 통과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 아들과 학문 선교를 하며 동성애자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너희 아이들을 너희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체육관에서, 운동장에서, 청년부실에서, 영화관, 화장실에서 유혹할 것이다. 당신의 아들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은 우리의 모습대로 개조될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은 우리를 갈망하고 흠모하게 될 것이다. 게이 혁명에서 나온 주창된 말 중에 한 선언문 중에서 나온 일부분이에요. 창조 질서를 공식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는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우연히 시작되기도 했겠지만은 이렇게 분명하게 사탄의 영향을 받고 지배와 조종을 받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되는가 봐봐요. 2014년에요, 보스턴 게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찾아볼 수 있는 사람 나중에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 보스턴 게이 합창단이 굉장히 미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미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낸 게 게이 합창단이에요. 보스턴 게이 합창단, 이 사진 하나 봐봐요. 또 노래를 못 부른 게 아니에요. 노래를 아주 잘 불러요. 게이 합창단이. 2014년에 이 보스턴 게이 합창단이요, 이런 곡을 불렀어요.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 아니, 그냥 이 사람들이, 이 게이 합창단들이 그냥 뭐 베토벤의 노래나 뭐 누구의 노래나 그 노래 하는 거야.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노래만 아니라 뭘 얘기해요? 당신들의 동성애 아젠다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의 아이들이 아니다라는 곡을, 그 곡 안에서요, 당신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게이 혁명에서 나온 말을 계속해요. 당신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당신의 아이들을 개조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말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게이로, 동성애자로 변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우리 젊은 자녀들이 다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7월에 샌프란시스코 게이 합창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는 아주 게이의 성지처럼 굉장히 많은 게이들이 활동하는 도시들이죠. 샌프란시스코 게이 합창단이 부른 노래 중에 게이 커뮤니티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노래의
이 노래의 가사가 우리가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간다라는 제목. 우리가 당신의 아이를 노리고 간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런 뭐 세상 가곡이나 그런 거 부르면 누가 뭐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이 뭐냐? 게이 혁명의 동성애 아젠다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사 때문에 미국의 시민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분노했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들이 발췌한 노래 가사 일부를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아젠다, 이 동성애 아젠다죠. 우리 아젠다에 손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의 아이들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웃기시네. 그러나 이번 한 번만은 너희들의 생각이 맞아. 우리는 당신 아이들을 변화시킬 거야.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당신은 거의 눈치채지 못할 거야. 당신은 아이들이 디스코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 프란시스코에 대해 경고할 수도 있겠지? 쫙 빠진 주름진 바지를, 얌전한 바지를 입게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우리는 당신들의 아이들을 변화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애 아젠다를 끊임없이 사람들을 뭘로? 동성애자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동성애 아젠다가 얼마나 심각했으면요,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다뤘어요. 동성애 아젠다 문제를. 많은 사람들을 게이로 만들어보겠다는 이 내용을 미국 하원은 청문회에서, 우리도 이제 국회 청문회 하잖아요. 그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 게이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우려를 나타낸 겁니다. 1993년도에 미국 하원 의원 청문회에 있었고요. 그러면 1990년대에 출간된 동성애 책, 중요한 책이 있어요. After the Ball이라는 책이 있어요. After the Ball.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the dog run after the dog, 뭐 after the ball, 뭐 그런 말을 써야 돼. 걔가 주인이 공 던지면은 걔가 막 달려가서 그 볼 이렇게 확 집어 이제 물고 주인에게 돌아오는 거. After the ball. 이게 동성애에 관한, 동성애에 대한 경쟁.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성경의 경전이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이 보면요,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책을 보면은 동성애 아젠다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전략들이 수립되어 있어요. 저 책이 언제 나왔다고요? 1990년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1924년, 그러니까 우리는 2024니까 벌써 34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한 전략대로 됐는가 한번 봐봐요. 34년 전에 만들었던 책 속에 이 사람들이 5가지, 6가지 전략을 써놨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봅시다. 첫째, 읽어봐요. 언론이. 시작. 이걸 동성애를 막 쉬쉬하다 보면 어때요? 아, 저건 나쁜 거야, 못된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하지만은 이걸 많이 미디어에서 많이 떠들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지도록. 저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하도록 많이 떠들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시작. 동성애자들이 적극적인 도전자가 아닌 약자로 묘사되도록 하라. 주류 언론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도록. 막 세상의 도전자가 아니라 아주 약자로 묘사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자면 뭐돼? 저건 힘이 없으니까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셋째, 시작. 동성애 운동가들에게 대의 명분을 주라. 동성애자들을 사회 피해자로 만들어 비동성애자들이 그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도록 부추겨라. 동성애 대의 명분을 사회 정의 또는 법 원리, 인권과 연계시키라. 이거 잘 봐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동성애자의 앞잡이가 돼 있냐고요. 그 사람들 실제로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은 인권이라는 명목하에서 이 사람들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엊그제 제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이제 지명됐잖아요. 이제 참 임명장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그
청문회 할 때 민주당의 김성회 국회의원 김성회, 그 다음에 고민정, 그 다음에 천하람, 이 세 사람이 얼마나 공격하는가 봤죠, 여러분. 동영상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김성회 목회자 되려고 미국서 MDB까지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고민정은 천주교 교인이고요. 천하람은요, 우리 동교 목사 아들입니다. 우리 동교 목사 아들이라고요. 나이 들어서 목회장, 울릉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창호 씨는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창조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창호 씨가 과학적인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고 얼마나 얘기해요. 타박해요. 공격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지역구민들한테 가가지고 다 사과했어. 맹목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다고. 왜? 지역구에서 그 기독교인들이 목사님이 가서 떼거져서 다 항의했거든요. 우리나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다 종교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그 사람이 자기 종교를 표방했다고 그것이 무슨 큰 죄냐? 그래서 이제 자기 지역구 가지고 다 이제 사과한 거예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자들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냐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 그 사람들에게 대의 명분을 주라는 거예요. 사회 정의다. 이 동성애를 보살피고 동성애 운동을 하는 것이 사회 정의요, 이게 인권 운동이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주라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또 넷째 읽어봐요. 시작. 동성애자들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어라. 동성애자들이 우울증과 대인기피, 음주, 자살, 충동, 실제로 이렇습니다. 소아성애자 실제로 이래요.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이라는 비동성애자들의 메시지를 무력화시켜라. 동성애자 실제로 그래요. 우울증에 빠져있고 대인기피증, 음주, 자살, 충동, 소아성애 다 이렇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이런 말들이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미지를 좋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시작. 비동성애 가해자들을 나쁘게 묘사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대중들에게 범죄자와 같은 이미지가 되도록 만들어라. 동성애자들이 나치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가스로 죽임당하는 사진을 보여줘라. 불쌍히 얘기해요. 그런 모습을 드러난 것이죠. 동성애 이미지를 좋게 하라고 해요. 그 동성애자는 절대 사회적으로 자기들이 동성애자 말을 안 해요. 어떤 죄를 짓다 걸렸거나 마약하다 걸렸거나 절대 동성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미디어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을 마련하라. 미디어 캠페인을 할 때 1990년도 당시에 미국 미디어를 이용한 동성애 아젠다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나. 여러분, 동성애 뉴스는요, 4건 중에 3건은 다 동성애 아젠다에 우호적으로 미디어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30년 지난 대한민국 언론의 현 주소이기도 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 인권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성은 타고난 것이다, 성은 선택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교육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입맛대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게이혁명의 아젠다처럼.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자녀들을 동성애 집단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일인가.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상적인 뿌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이클 스위프트의 게이 혁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공식적인 반역이에요. 게이 혁명. 혁명을 일으켰다는 거죠. 이제 그 혁명을 이제 좀 더 뿌리를 보겠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적인 아젠다가요, 성의 파괴, 성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문화 막시즘을 얘기했잖아요. 문화 막시즘은 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우리 전통적이고 기독교적인 사회와 가치관을 파괴시킵니다. 자, 이래요. 봐봐요. 이 사람들이 이 문화 막시즘이 주창하고 있는 게 혁명입니다. 혁명.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화 막시즘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해요. 그럼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 아젠다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냐? 이것이 옛날에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었어요. 그게 옛날에 마르크스주의 우리가 많이 중고 때 배웠잖아요. 이게 계급 혁명입니다. 근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문화 막스주의로 바뀐 겁니다. 이 문화 막스주의로 해서 우리 이 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이에요. 성. 이 사람들은 이것을 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성혁명. 성혁명.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성별을 남성과 여성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서 차별금지법에 저촉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한다라는 이것 때문에 많이 고발당하고 고소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성의 혁명, 남성과 여성으로 갈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젠더는 뭐예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느낌, 내가 원하는 바가 그 성이다, 선택할 수 있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을 가지고 완전히 만약에 이 성을 남성과 여성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사회적 성, 내 개인적인 성, 심리적 성으로 만들어 바꿀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성은 파괴되는 거예요. 성경이 파괴되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파괴되는 거예요. 교회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그들이 원하는 세상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창조 질서를 성의 파괴를 위해서 인권 교육을 통하여 어린 아이 때부터 젠더, 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3살부터 5살 때부터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성이 중요하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성이 중요하다. 성은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성의 해체.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과 여성을 완전히 해체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이 남성과 여성의 질서가 아니라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성, 그것이 중심이 되면 이제 나중에 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질 수 있는 것이고 성의 혁명이 오는 것이고 이제 말 그대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게이 혁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주장된 사상들을 요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말한 대로 여러분 젠더라는 말은 영어로 GND야. 영어로 우리는 섹스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성별적으로 남성, 여성을 구분할 때 성별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섹스란 말을 쓰지 않고 젠더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타면 젠더도 그대로 성이에요. 그 젠더라는 성은 뭐냐? 우리가 남성과 여성, 생물학적인 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젠더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느낌, 내 심리적인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를 쓰고 생물학적인 성별을 해체하려고 해요. 그래서 심리적 성으로 대체하려고 하죠. 자,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의 혁명에 따른 젠더 이데올로기의 사상적 교육을 제가 5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이걸 가르쳐요. 1번 한번 읽어봐요. 1번 시작. 성별 기준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 무엇이다? 개인의 주관적 인식이라고 가르쳐요. 그다음에 2번째 젠더. 젠더는 생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후천적 학습으로 결정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3살 때, 5살 때, 어렸을 때부터 이 젠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3번째,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된 몸으로 출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본래 여자인데 내가 남자 육체를 입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전환 수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성별은 언제든지 유동적이며 바뀔 수 있으며 선택적인 문제라고 가르쳐요. 큰 문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 남자로 보내시고
어떤 사람은 여자로 내려보내는데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5번 시작.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지라고 가르쳐요. 네 성이 네 성이 아닐 수도 있다. 네 남성이 남성이 아닐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런 일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늘날 이런 인권 교육을 받는 어린 자녀들이 계속 성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트랜스젠더가 되고 동성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게이 합창단의 노래처럼 현재 미국의 청소년 5명 중에 1명은 동성애자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6월 11일 날 로마 카톨릭 바티칸 교황청에서 공식 문서를 내렸어요.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황청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젠더 이데올로기는 문화적이고 이데올로기적 혁명이다. 차별금지라는 유행하는 개념을 통해서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있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자연적 상호성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발상이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는 차별 금지라는 걸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남성과 여성을 부정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자연히 결혼 제도가, 남성과 여성의 결혼 제도가 파괴되죠. 일부 일처제를 부정하게 돼요. 동성애자들은 일부 일처제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성애자를 추구해. 다성애. 쉽게 말하면 내가 여러 사람과 함께 사랑을 나누어도 된다라는 다성애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년에 60명 정도나 되는 성 파트너가 바뀌어도 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얼마나 타락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범죄냐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 불비가 내려서 이들을 멸망해도 할 말이 없는,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는 그런 죄예요. 이런 세상은 참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인권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조장되고 있지만은 얼마나 악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도 언론에서조차도 동성애가, 에이즈가 동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말도 못해요. 엊그제 안창호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안창호 그분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에이즈는 동성애와 아주 유관하다. 그러나 이 국회의원들은 반대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런 말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보도 준칙에. 그렇지만은 진짜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위한다면 그런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창호 씨는 해야 되겠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떨쳐 일어나야 돼요. 죄악들이 대한민국에 더 이상 팽창하지 못하도록, 악월이 창궐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인들이 악의 창궐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돼야 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소리를 내야 할 때가 반드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전심으로 협력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거룩하고 바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 질서 안에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조 질서 안에서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이 더럽혀지고 악으로 창궐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이것을 막아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며 유지해 나가는 저희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9장입니다.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꼽지 말아라. 저마귀 흉기 모두 깨뜨리며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들의 일상을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땅에서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1조의 예물로 주 앞에 드려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해 주시며 드린 손길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재물 창고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과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이 형통하게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일천번제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구제 헌금 주 앞에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드린 손길의 기도 제목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응답해 주시며 늘 주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한 것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후 목장 예배 1시 30분에 있고요. 또 학습 세례 교육 오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5째 주간으로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뒤에 현관에 탄원서 서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연희 집사님, 장녀 김성은이 하고 또 정정호님, 이분들은 이제 범어교회 집사 가정입니다. 정정호님의 장남 정성환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월 5일 날 12시 10분 호텔 수송 스퀘어 블레스 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배성일 집사님, 김수자 집사님 장례 마치고 또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위로 격려해 주셔서 오늘 점심 식사 때에 떡과 포도를 준비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축도 우리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우리 옆 사람이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신앙과 안식과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이 세상에 악을 뿌리고 있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막고자 애쓰며 세상 악의 창고를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